같이 조용한 기도로 어버이 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5월달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일세 연약한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몸과 손의 성자가 영광 중 빛나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위해서 예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살다가 오늘 복되고 좋은 날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또 복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토시서산을 넓혀 주어서 크게 부자가 되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게을리하고 효도하지 못했던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효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스랑교회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세계적으로 또 많은 질병들이 전염되고 기근으로 인해서 지구가 황폐해지고 이제 곡식도 모자라서 앞으로 큰 재앙이 닥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이루어서
풍성한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여. 그들이 더욱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농사철을 맞이해서 많이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농사를 잘 지켜 하시고 주여. 농사로 말미암아 많은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는 축복도 모든 심령들과 가정에 내려주시고 주여. 아무쪼록 가정들이 다 화평하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주여. 모든 심령 외에도 모든 가족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가정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웠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막이 다 물리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함께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곳이 어머니의 성결제 손때 나는 구절마다 모습 분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걷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함께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새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5월달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또 회개 자복 감난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에 국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며 늘 강건의 길로 복나려 주시옵소서. 몸된 사랑교회를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최선 다해서 이 성전을 꽉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임기가 끝나는 우리 문 대통령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간 5년 동안 또 수고한 모든 노고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민족의 독도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이제 모레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자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정을 잘 이끌고 나가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는 여러 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지진과 또 기근과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하나님 바로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아버지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개입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간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또한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줬는데요. 우리 한번 옆 성도님하고 같이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 부모님 자격이 많죠. 그러나 저도 다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부모님의 은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효도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칠순이 넘은 아버지가 이제 귀한 부인 어머니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은 이제 홀로 계신 아버지가 혼자 사시니까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오라고 함께 살자고 자꾸 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못해서 이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는데 무료하게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월을 살다 보니까는요, 이 가정의 위기의 질서를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냐? 며느리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왕입니다. 왕이고요. 두 번째 서열은 자식들이, 손자 손녀가 두 번째 서열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 세 번째 서열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는요,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네 번째 이제 서열이고, 다섯 번째는 키우는 애완경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서열이 다섯 번째고, 그리고 아버지는 맨 꼬드반 몇 번째 서열? 여섯 번째 서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야, 이거 더 이상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숨막 세우고서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쓰고서 다시금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편지 한 장은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모야 잘 있거라. 이게 뭐야? 아들아 잘 있거라. 육호는 간다, 아버지는 떠난다. 이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일어나는 참 핵가족에서의 여러 가지 일을 풍자적으로 아마 어느 분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민자건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에 나올 만큼 아주 훌륭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의 덕행과 효행은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된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결국은 일찍 돌아가셔서요, 계모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겨울이 되면은 계모의 친 아들들에게는요, 바로 이제 두툼한 솜을 넣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서 입혀줬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요, 그 안에다가 낙엽을 넣은 거예요. 갈대잎을 넣어 가지고서 두툼한 건 똑같거든요. 겉에 보면 생김새는 똑같아요. 근데 속의 내용이 다른 거죠. 갈대잎을 넣어 가지고서 나무를 지어 가지고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은 친모의 자녀들은 겨울에 따뜻한 솜 입을 옷을 입었지만은 자기는 그 안에 갈대잎을 넣은 차가운 추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계모였던 그 부인에게 화를 내면서 당장 내 집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 자고는요, 아버지에게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어머님이 계시면 아들 하나가 죽지만, 아들 하나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떠나면은 세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계모의 두 자식이 이제는 함께 셋이 다 추니까는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 게 나 하나 추운 게 더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류한 거죠. 결국은 이 말에 깊은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지만 그 깊디 깊은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아들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고, 물론 계모를 쫓아내지 않았죠. 그리고 계모는요, 그 이후에 이 자건의 말 한마디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만 돌봤던 그런 잘못을 이제 버리고서 이제는 원 아들이죠. 그 자건도 따뜻하게 자기 아들 이상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후세까지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우리가 보편적인 효도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효도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보편적인 효도, 일반적인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특별한 효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효도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일반적인 효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좋은 거 드리고, 좋은 따뜻한 옷 입혀드리고, 좋은 잠자리 해드리고, 때로는 용돈도 해드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이런 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 이런 육체적인 것을 최선 다해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효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내 방식대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데 점점 성년이 되면서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제는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뻐하실까?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요, 나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춰가며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이름을 얻어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잘 되면은요, 부모님은 어깨가 우쓱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적에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모녀가 우시더라고, 둘이. 왜냐면은 곱게 나와서 길러가지고 키웠는데, 세상에 섬에 와서 살지요. 그 당시엔 섬도요, 제가 처음 목회할 적에는요, 전기도 6시간밖에 안 들어와. 그리고 그 배터리 가지고 불 켜놓고 살아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그래도 제 집사람은 군산 시내에서 살다가 섬이란 데에 들어 살고, 또 전기도 또 6시간밖에 안 들고 연탄 불 피고 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모녀가 울던 모습이 지금도 저는요 너무나 그때 가슴이 아프고, 지금은 이렇게 좋은 우리 스랑교회 와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 기뻐했을 텐데, 돌아가서도 이제는 여기 와볼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부모님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고,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효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효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장수했는데 홍수 이후에 급격히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한 60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료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많이 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은요, 탐식을 하게 되고 또 탐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노아 아버지가 포도주를 좀 잡수시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적당히 드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는요,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보니까는 진짜 있던 병 다 먹을 정도로 잡숴버린 거예요.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서 되냐대. 여러분,
발가벗고서 드렁그렁 코를 골면서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보았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이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 괜히 신난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 아버지 내가 좀 술 먹고 와가지고 했더니 그냥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얼마나 혼내킨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작 거꾸로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서 발가벗고서 그냥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옳거니 잘 됐다, 옳거니 잘 만났다, 이제는 아버지에 취해가지고 취한 꽃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즉시로 달려가서 형에게, 동생에게, 형,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대낮에 벌거벗어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는 형과 동생이 들었습니다. 둘째로부터. 그들은요, 이제는 솜지부를 가지고서 뒷걸음쳐서,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서 아버지의 하체에 이불을 덮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술에 깨고 나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이 추한 모습을 그들의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노아는 함을 향하여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형과 이제는 막내 아들이었던 이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짧은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진정한 효도, 특별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효도, 특별한 효도란 뭐냐? 부모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연세가 많으면은요 고독하다 그래요. 고독한 게 이유가 뭐냐? 주변에 없는 거야. 함께 상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꼭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제가 그간 벌써 한 16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질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봉투하고 좀 음료를 사들고 갔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까는 나쁜 게 뭐냐? 고독하다는 거죠. 왜 고독하느냐? 이제는 고향에 가도 다 벗돌이 친구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요 서로 왕래도 못하는 거예요. 왜? 거동이 불편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조금 쩔뚝쩔뚝 걸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벗대는 분은 여기 물론 나이차 연세차 내지만 여기 성문교회 여러분 원로 목사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는요 잘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약간 더 건강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더 기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이 들면은 점점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벗이 없는 거예요. 고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오직 낙은 이거라고 하네요. 뭐냐? 먹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먹는 것도 사람이 이 건강할 때는요 모든 조절기관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하잖아요.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배부르네? 예, 배부른 거 자기가 알아. 자기가 또 입으로 그래. 그런데 뭐냐? 배부르다 그래고 또 먹어.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은요 배부르네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서 양이 찼는데도 배부른 줄을 모르고 계속 과식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하면
취하게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아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600세가 넘은 나이에서 어느 날 포도주를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낮에. 그런데 원래는 한두 장만 딱 먹고서 주무셨더라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근데 이 조절기간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세가 많으면은 조절기량이 저하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잔 두 잔을 잡수시다 보니까 취할 정도로다가 낮에 잡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열이 나니까 다 옷을 벗다 보니까 발가벗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세 많으신 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의 그런 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주책을 부리고 과식을 하고 과음을 하고 고만증을 부리고 노망이 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태로 부모님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허물이 있지만은요,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모님을 먼저는요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부모님의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함은 불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서 뒷걸음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한다? 덮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은 부부끼리라도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예? 부자지간이라도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진정한 사랑은, 다시면 사랑은 뭐다?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에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단점이 있지만, 자식의 단점이 있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형제의 단점이 있지만, 자매의 단점이 있지만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효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삐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슨 찌르는 그 가시가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갖다가 보편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학자들은요, 간질병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군생활 하면서 사병 중에 하나가 이 간질병에 걸렸던 사병이 함께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더니 막 거품을 부는 거예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응급조치를 받고 또 괜찮아졌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발작을 일으켜서 정말로 교인들 앞에서 쓰러지고 거품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지만은요, 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당진의 어느 교회가 서로 고수고발이
있어요. 예? 서로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합덕교회 문제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그게 끊이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연회 갔다가 그 어느 목사님들이 많이 저는 기독교 교육 상임위원으로 모였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보여서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덕교회 때문에 재판위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한 15가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면서 말씀을 전했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소고발권이 있었던 거예요.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게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단점, 연약함이 있었지만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무나 깨닫고 감사하며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이제 30년 조금 넘게 했는데, 저도 뒤돌아보니까는요, 참 저는 지금까지 스랑교회 오기 전에 세 교회, 여기 네 번째 교회인데,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면서 나는 참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하고, 참 약점 투성인 저 자신을 갖다가 또 성도님들이 보살펴주고 돌봐줘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감사를 표했듯이 저 또한 사랑계 성도님들을 향하여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전에 목회했던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닙니다. 더 짧게 다시 한번, 사랑은,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단점까지도 뭐 해주는 거?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사람을 깨닫고 가정 속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음으로 진정한 효도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효도란 뭐냐, 부모님의 위대함을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이 두 형제는요 아버지 위대함을 갖다가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노아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위대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햇빛이 쨍쨍 쬐었는데, 아니 더워가지고 지금 쉴판국인데 머지않아 이 세상이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야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노아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12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의 삶, 결국은요 여러분, 이 셈과 야벳, 이 아버지의 위대함이 뭐냐, 사실 노아의 위대함은요 노아 방주를 진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장점을 보며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부모님, 제 아버님에게도요 장점도 있었는데 단점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제 아버님의 단점은 이것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되돌아보니까는요 제 아버님에게 장점이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저는요 제 아버님은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농사일만을 지다가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저희 자녀들을 양육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성실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의 성실했던 이 장점을 내가 본받고, 아,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지,
나도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장점만을 보면서 그 위대함을 칭송해 나갈 때 지극한 효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란요, 부모님께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많이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과 또 두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물론 12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첫째부터 마지막 12째까지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한 대로 12지파가 형성되고 또 그렇게 민족을 이루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함에 대해서는요, 기도하는데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을 향하여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셈을 향하여 너는 두 형제의 종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 두 아들을 향하여, 셈과 야벳을 향하여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 셈과 야벳이 정말로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심정으로 자식이 어떨 때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예? 자식이 속 시키는데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식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 자식을 통해서 또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그 자식에게 애정이 가고 사랑을 또 쏟기 싶은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터쳤던 이 함의 아들에 대해서는요, 그는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허물까지도 덮었던 이 셈에 대해서, 이 야벳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니까 우리가 연세를 떠나서 자식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한마디만 우리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받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부모님께 사랑받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부모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나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를 통해서, 무조건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고마워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해 주기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효도도 다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효도까지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우리가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효도를 다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인 효도만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효도까지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기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장점만을 늘 칭송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까지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부모님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식된 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스리랑카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니.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예물 최은정 장로님, 박주민 목사님, 박선서 안혜영 집사님, 한익동 강난 권사님, 이재갑 김근자 권사님, 이재모 임종옥 권사님, 김종열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이재신 권사님, 이노한 집사님 가정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박예찬 학생, 우리 박예찬 학생이 지난주 약간의 수술을 받고 있는데 건강 찾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물 드렸고요. 안혜영 집사님, 또 신경은 성도님, 오순자 권사님, 최병례 권사님, 박주민 목사님, 이혜병 집사님, 김정필 장로님, 또 부활절 성열이 집사님, 임종옥 권사님 예물 드렸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민서가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은성 권사님, 예, 민서가 이렇게 휴가 왔네요. 계급이 2등병, 1병,
상병? 뭐예요? 계급이 뭐예요? 아, 일병.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군생활, 남은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5월달 씨름에 앞서서 울산 울주군청이 우승하였기에 감사합니다. 이대진 감독. 이번에도 또 우승했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잘할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최은성 군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김장식 장로님, 최경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전순분 숙장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김순옥 집사님, 안혜영 집사님, 손주원 어린이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5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예배로 오늘 이 시간 또 주일을 지키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또 10의 일주 예물 드려오니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민서 군생활 중에 휴가를 맞춰서 오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민서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군생활도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나도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차례 앞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농사철을 맞이했는데 분주하지만 열심히 최선 다해서 또 농사일 하시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부활절 제4주이고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제 속해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모입니다. 모이는 목적은 지금까지 1부, 2부를 나눠서 드렸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시기를 정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게 다 좀 회복돼야 됩니다. 공동 식사 문제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 가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서히 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공동 식사 문제도 회복되고요. 속회 문제도 좀 속히 정상적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더 앞서가는데 우리가 너무 뒤치지 말고 우리가 최선대로 교회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교회는요 이 카네이션 조그만 이렇게 이쁘장한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교회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가져가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하람 어린이집에서는요 조그만 이렇게 세트로 조그만입니다. 과자를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요 사탕도 넣고 과자 넣고 해서 준비해 왔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가실 적에 또 그거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동정입니다. 저는 한 주간 무척 바빠요. 이제 내일은 제가 우리 충청연회 목회자 테니스 협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남부연회랑 함께 연합해서 내일 테니스 데이를 하고요. 제 9시부터 하는데 저는 8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가 읽고 나가야 되겠고요. 또 여러 내빈들 또 손님들이 오게 되고요. 그 행사를 하게 된 한 700만 원 정도 이번에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후원하는 목사님네 교회와 임원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고급 타올을 하나 맞춰가지고 그 문자 넣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증정을 하게 되고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당진시에서는 또 홍보용 사랑의 쌀을 공급해줘서 모든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귀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화요일날 저는 이번에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거기 제가 당진시 기독교연합회장이 있기 때문에 충남 기독교연합회장 시군 15명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 자격으로 제가 또 가서 그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하면서 제가 함께 또 참여하게 되고요. 금요일 날 또 교역자회, 또 우리 선한준 장로님도 사회평신도 총무이기 때문에 또 함께 동석을 해서 교육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을 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쁜 철이 되었습니다. 최선 다해서 유괴 농사를 위해서도 최선 다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559장입니다. 이 찬송하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갈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 최대한 효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